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첫걸음은 서로 그리고 함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말씀? 자꾸 물어보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억하십니까? 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죠? 뭐라 그랬죠?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다? 믿음의 테스트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린 이후에 군대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명령을 내려놓고 나름의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과정 가운데 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이 세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미 땅 분배를 모세 때 받은 지파입니다. 12지파지만 세 지파는 동편에 이미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뭘 기억하는가? 과거에 명령된 명령에 과거에 너희들에게 명령한 명령과 연관된 현재의 책임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연관된 명령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과거의 명령이 무엇인가 보니까 민수기 32장 16절에서 32절을 보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정착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땅 분배를 하면서 모세가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너희들처럼 요단 동편에서 자리 잡고 정착하고 안식을 하는 것처럼 모든 지파가 안정을 찾고 안식하기까지 너희들은 정복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미 땅 분배를 받았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끝까지 모든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을 마치고 안식하고 평안해질 때까지 너희들은 함께 싸워야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제 3일 후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는 그 시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을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함께 고생했고 울었고 웃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위해 너희들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다. 수많은 일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동거동록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함께 걸어왔는데 너희만 요단 동편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겠느냐?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신의와 의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죠. 너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함께할 때 너희들이 끝까지 승리하여 안식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이미 받았어도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직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지금 가족들이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12지파 모두가 정복전쟁에 승리할 때 완전한 안식이 너희들 안에 주어질 것이다. 완전한 평안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세 지파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이 요단 동편에서 잘 자리 잡고 정착하고 있기에 너희들은 너희만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너희만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용사들을 무장시켜서 형제들보다, 9지파들보다 먼저 요단강 정복전쟁에 앞서서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담교회 안에 굉장히 깊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은, 어떤 풍파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잘 아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 앞장서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해서 잘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화롭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나는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런 성도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한 걸음 더 앞장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12지파 모두 하나님 안에 한 형제이다. 한 자매이다. 그리고 한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함께할 때 능력이 있고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먼저 된 자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누리고 있기에, 좀 더 알기에, 좀 더 넉넉하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서 앞장서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 지파에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실현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누리는,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안식과 평안,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 그것들이 다른 지파들과 지체들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앞장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힘써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먹고 살든, 그들이 물질적으로 힘들든 어렵든, 어떤 마음으로 살든 상관없이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리는 것 자랑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며 살죠. 그런데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먼저 은혜를 누리는 자들, 먼저 아는 자들이 한 걸음 앞장서서 연약한 자들을 잘 가르치고 세워주고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경쟁하기 바쁘고 교회 안에도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지며 세상 기업과 똑같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해져서 교회 안에 이웃이 아파서 넘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된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너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라고.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네가 누리는 그 안식 또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할 때 모두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각 개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 앞장서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나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와 자식과 가축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기서 너희 형제보다 앞서가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이미 안식을 누리는 세 지파가 자신만 맘 편히 살지 말고 지쳐있고 힘든 지체들을 위하여 네가 이제는 앞장서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으니 이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니 이제 형제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준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다 자라서 결혼한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자기 앞가림을 할 나이가 된 자녀들을 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교회에 오래 섬기며 자리를 잡은 분들이 또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가 있다면 연약한 지체들, 신앙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후배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개미 연구가가 개미떼를 관찰했대요. 수많은 개미들이 이동을 하는데 큰 물 웅덩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앞선 개미들이 서로 물 웅덩이 앞에서 자신들의 몸을 엮어서 다리를 만들더랍니다. 다른 개미들이 그 위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만들어준 개미들이 물속에 빠질 위험이 있었지만 공동체 전체가 지나가도록 자기 몸을 내어준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내가 다리를 놓아주는 희생과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때 나 하나의 이익을 넘어 전체를 세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형제를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지체들과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담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이상 그 형제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형제가 함께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5, 60대 나이에 드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부모님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샌드위치, 낀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낀 세대는 사실 형제들 가운데 내 목 챙기기도 바쁘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안식하기까지 함께하라. 내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 믿음이 약한 지체들까지도 함께 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가 함께 갈 자라면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홍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홍대 하면 젊은이들의 거리 아닙니까? 장년들이,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장년부가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년부가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가관인 거예요. 이건 뭐 밴드도 락밴드도 아니고 막 홍대니까 뭐 더 요란했겠죠. 그런데 더 설상가상 찬양 리더의 팔에는 손목부터 이 팔까지 아주 화려한 문신이 있는 거예요. 이 장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문신을 볼 때마다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참고 참다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문신한 청년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까? 긴팔을 입든지 어떻게든 손목을 가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신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삶에 소망이 없고 삶이 너무 지칠 때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주님을 만나고 또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과거의 아픔과 흔적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없애고 싶어서, 가리고 싶어서 그 옛날의 아픔의 흔적을 문신으로 가렸던 겁니다. 십자가와 말씀으로, 은혜의 보혈로 그것을 엎고 찬양 인도자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장년 어른이 그 청년과 대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 청년의 아픈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그 문신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말씀은 안 했겠죠.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이 엄청납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외모를 보고 함부로 부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하려면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함께하려면 끝까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사실 요단 동편에 땅 분배를 받았던 세 지파는 과거에 모세에게 참 불평도 많이 하고 대들기도 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땅을 고집해서, 순순히 모세가 약속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집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에 와서는 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순종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처가 생기면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함께 하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함께를 위한 결단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지파는 과거에 갈등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할 때 화해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평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 지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세 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겠다가 아니라 순종의 태도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어디로 가든지 분열되지 않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평 대신 화평을 선택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늘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회사와 사업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효율과 성과를 따지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함께함으로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8절 마무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성도 여러분, 지금 세 지파는 그들의 태도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참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거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한 것들을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더 큰데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세 지파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공동체를 밝게 하고 불평을 멈추게 하며 함께 싸울 힘을 줍니다. 감사할 때 가족이 살아나고 감사할 때 교회가 세워지며 감사할 때 세대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초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고 힘들 때는 좀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서 오늘까지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겨보며 도리어 그 불평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뒤바뀌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나만 안식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먹고 살만 하면 되고 나만 좀 건강하면 되고 나만 영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음가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하나님은 서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는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주담교회를 누군가가 우리 주담교회를 이렇게 발을 들고 엿본다면 우리 주담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담교회라는 가정을 누군가 엿본다면 우리 주담교회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저 사람들은 믿는 자로서 참 서로를 잘 바라보고 돌보고 있구나 라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저들을 봐라, 믿는 자들도 별 수 없다, 얼마나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있는지, 서로 예의를 차리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 보면 다른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내뱉는 말을 보면 전혀 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면 오직 헐뜯고 비난합니다. 오직 나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합니다. 어떤 옳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사랑으로 서로를 보며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시지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많이 좀 예민해져서 감정적으로 아내에게 좀 많이 감정의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교를 써내려가는데 서로라는 단어 앞에 아내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아내를 괴롭게 할 때는 오직 나만 보였습니다. 내 감정, 나의 모습,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서로라는 단어 앞에 아내가 하고 있는 거, 아내의 모습, 아내가 애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진작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로마서 12장 10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라. 에베소서 4장 2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며.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서로 위로하라.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외에도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엔 다 서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묻어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늘 완벽한 화음을 이루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누군가 인터뷰 중 그들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며 서로의 소리를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화음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도 같습니다. 내 소리만 높이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화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나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으로 헌신하도록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그러면서 서로 돌볼 때 주담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요, 수천 개, 수백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추우면 다른 동물들은 같이 껴안고 붙어 있는데 고슴도치는 가시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서 혼자 웅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유일하게 두 번의 상황에 다른 사람과 가시를 찌르면서도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데, 그때가 언제냐? 종족 번식을 위해 짝짓기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돌볼 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그 가시가 함께 하려고 하면 찌를 수밖에 없고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슴도치가 반드시 그럼에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그 가시를 아주 조심조심 조금이라도 덜 찌르게 하려고 애쓰면서 함께 껴안는 그 모습. 여러분, 사실 우리도 고슴도치 같지 않습니까? 가시 100개에 101개나 102개나 매한가지입니다. 서로 가시 때문에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려고 애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결국 서로를 필요로 하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조금은 찌를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덜 찌르게 하면서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바라보고 돌보고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 동기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처럼 작은 교회가 아직 교회도 못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아직 더 장소나 이런 것도 안정적이지 않는데 벌써부터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뭐 그렇게 목숨 걸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재정이 더 넉넉해졌을 때 해도 되지 않냐.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애써 구제하고 선교하며 힘쓸 수 있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 형제와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 길 위에 우리는 겸손으로 앞장서야 하고 사랑으로 동행하며 용서로 갈등을 넘고 화평으로 하나 되어야 하며 감사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담교회가 그런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나만을 위한 신앙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로 앞서 걸으며 함께 안식의 길에 들어가기 위하여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담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가는 주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